자, 오늘은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은 마지막 31번째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뮤지컬을 보고요. 저도 아직 이 뮤지컬을 못 봐가지고 매우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뮤지컬 한번 보면 맞아 이게 또 생각이 좀 우리 스크루테이프 복귀가 될 것 같아요. 몇 번째 편지를 나눌지 모르지만 아무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31번째 편지 혹시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펴시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를 시켜서 크리스천들, 그 원수를 공격하고 크리스천들을 공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 뺏어가기 위한 전략들을 막 짰는데, 결국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이 주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 마귀는 왜? 우리한테 관심 없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마귀가 공격 안 해도,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아직 열받는 거 되게 많은데, 왜 굳이 마귀는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겠다는데 그거 가만히 안 놔두고, 내가 가서 기도 좀 한다는데 그걸 가만히 안 놔두고, 나 수련회 가서 좀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제가 금요철야에 못 보던 우리 청년들이 막 나오고, 새벽 예배 청년들이 막 나오고, 막 거룩한 지금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말하고 싶지만 그럼 너무 청년부만 거시기 한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속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오늘 가면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거룩한 파도를,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거룩한 파도를 일으킵시다. 거룩한 물결을 일으킵시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좀 잘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방해하고, 왜 마귀는, 나 별거 없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마귀가 막 찬양을 받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를 공격할까? 왜 그럴까요? 제천 왜 그럴까? 에? 취미생활이요? 마귀의 취미생활이야? 그냥 취미로 대천이를 넘어뜨려야지 이렇게 연주,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드디어 이 친구들이 항상 질문하면 옳은 대답을 줬는데 드디어 너희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내가 준비했구나. 좋습니다. 그럼 오늘 그 31번째 편지를 쭉 한번 읽고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의 초점은, 그렇다면 과연 마귀는 왜 우리를 공격할까? 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왜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31번째 편지.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워무드, 내 귀여운 것, 언제나 소중한 존재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찔끔찔끔 눈물을 짜며 찾아와서는 이제껏 너한테 했던 다정한 말들이 처음부터 빈말이 아니었느냐고 묻다니,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빈말이라니, 그는 그 무슨 소리야. 마음을 푹 놓거라. 너를 향한 내 사랑과 나를 향한 내 사랑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으니까. 내가 항상 나를 갈구했듯이, 가로 열고 가엾은 바보 같으니 가로 닫고, 나 또한 항상 너를 갈구했단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더 강하다는 것뿐. 이제 그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겠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너를 사랑하냐고, 사랑하고 말고 나를 살찌워줄 맛있는 먹이를 사랑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다시 말해 이제 그 환자는요, 이제 우리가 공격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장난질하면 그냥 슉슉슉 넘어오고 끌려왔던 존재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나의 의지,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깨달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 어떠한 곳에 가도 내가 지난 주말에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고 막 우리가 수련회 가서 거룩 했다가도 한 주 동안 어떻게 아무도 안 넘어지셨죠?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와야 또 넘어진다고요. 네, 또 쓰러지고요. 그게 몇 번만 반복되면 진짜 저는 제 손모가지를 자를 뻔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진짜 한 팔을 없애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한 팔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두 팔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잘라야 내가 진짜 죄를 안 짓을 것 같은데 왜 안 자르는지 아십니까? 손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팔로 죄 질까요 안 질까요? 팔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손으로 지을까요 안 짤까요? 다 잘라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록되어 있는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 의미를 알아야죠. 왜 친구들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너 죽어, 너 죽어. 그리고 죽인 사람 봤습니까? 절대 안 죽입니다. 부모님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은 모르겠지만 어디 이제 못된 곳, 불량한 곳에 가면 이놈 자식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아직도 멀쩡해요. 아직도 축구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성품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요, 그 모든 싸움 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귀는요,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고 아무리 어떠한 일을 우리가 공격을 해도 내가 나의 지정의, 나의 인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는 그는 어떠한 것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나의 손을 이렇게 움직일 힘이 없어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내가 손을 들고 싶은데, 내가 손들어 찬양하고 싶은데 마귀는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손 들면 돼요. 내가 손을 드는 순간 내 마음속에 너 손들지 마, 너 손들지 마, 너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그렇게 감동을 줬던 마귀는 그 순간 모든 의지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수비만 했던 수비형 신앙생활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형 신앙생활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나의 의지, 나에게 허락되어진 자유의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안 걸릴 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그 빛을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는 순간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너 지금 넘어져 있으니 이렇게 세워라. 나 교회 안 가. 걔 때문에 그러면 야 잠만 말고 나와 하고 세워주면 또 나오면 은혜 받아요.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매 순간순간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네 글자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인격과 나의 지식과 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것. 결국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나를 끌어내리던 그 마귀는 결국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해버려 마지막에 한마디 이거 남길 거예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그것이 마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빛이 내 삶에 임하면 아무리 짙은 어두움으로 나의 몸을 더럽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아무것도 여태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한,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마귀는 절대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선포하세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찾아오세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웨이븐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혼자 싸워 이길 수 없어서 우리가 함께 싸워 견뎌내고 이기라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문장
너는 다 잡은 영혼 하나를 허무하게 놓쳐버렸다. 그 영혼을 놓침으로써 한층 절박해진 그 기아의 울부짖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음 왕국 전 차원에 공명하며 지옥 보좌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생각할수록 미치겠구나. 놈들이 네 손에서 환자를 낚아채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그 영혼과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딱 돌아서는 순간, 지옥 가야 할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로 넘겨지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그 천국 잔치. 마귀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야 내가 보지도 않아도 뻔하다. 내가 지금 그 꼴 보기가 힘들어서 지금 내가 마음이 힘이 괴로워 죽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아까 오늘 방문해 주신 분 누구예요? 아까 한 분. 저기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오는 거는 어쩌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안녕하세요, 처음 왔어요, 반가워요, 환영해요. 우리는 단지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이 움직임과 이 마음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과 안돼 있잖아요. 안돼. 그래서 그를 놓쳐버린 마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내 삶에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도 괜찮고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참을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못 믿겠어요? 그럼 우리 선교 한번 가봅시다. 선교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만 가봐도. 제가 선교 이게 뭐 엄청 많이 다니지만 이게 되게 선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예, 한국이든 미국이든 청소년 아이들은 다 늘 똑같아요. 이것도 진짜 뺀질해가지고, 그래도 한국 애들은 왁 하면 말을 듣잖아요. 와 그럼 오고, 가 그럼 가고. 미국 애들은요 말도 안 통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미국에서 자라나가지고 얼굴만 한국 사람이고 막 뭐 영어에 지가 불리하면 영어 써요. What 막 그랬어요. 야 일로 와 막 그러면 속 터져요. 말도 안 들어. 그랬던 애들을 데리고 선교를 3개월 동안 선교 준비해서 선교를 갔어요. 국내 선교를 갔어요. 저기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좀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걔네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Do you know Jesus? 막 그러면서 막 나아가면서 무대 보러 막 나가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어느 옷을 입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는구나. 교회 안에 그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친구를 교회 안에 가둬두니까 여기서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쓸데없는 짓만 계속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사고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를 야생으로 내어보니까 얘는 야생 사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마지막 저녁에 나누잖아요. 오늘 누굴 만났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일이 있었다. 막 방언 터졌어요. 막 자기가 만난 사람 자랑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반경이 이 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의지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짐으로 그것이 내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할 사명이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난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오늘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소망과 그 설렘과 두근거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러한 결단하시겠습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저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웨이브니 그런 거룩한 파도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다가 안 끝날 것 같죠? 조금만 더 읽읍시다. 그 밑에 문단이에요. 그 순간 놈의 기분이 어땠을까? 거기 찾아주세요. 자, 그 순간 놈의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 좀 해봐라. 이걸 앞으로 겪을 고통의 시작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오랜 상처에서 딱지가 떨어져 나가듯 조개 껍데기처럼 흉측한 허물을 벗은 듯 젖은 채 몸에 딱 달라붙어 있던 그 더러운 옷을 영원히 벗어 던지는 듯 시원했을 게다. 제기랄,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더럽고 불편한 옷을 벗어 던지고 뜨거운 물 속에 웅덩이가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나지막히 내뱉을 때마다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서 말이지 심사가 뒤틀려 죽을 지경인데, 하물며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 벗어버린 채 완전하게 씻는 꼴을 보게 되더니,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항상 그 죄와 어두움과 그 사망, 그 조개 껍데기를 가득 붙이면서 막 무겁게 걸어 다니는 거죠.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졌다 이것들아, 막 그러면서 막 세상의 모든 막 원망과 불평을 막 다 쏟아붓고 막 비판하고 막 우리 막 아무런 막 많은 은혜와 감사, 절대 감사가 어딨어 막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보니까 내가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완전 벗어버리고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그 평안함과 그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귀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와! 깜짝이야! 해야 정상인데 와! 했는데 일로 와, 내가 사랑해 줄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당신은. 막 사랑받게 막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얘 원래 이런 애 아니었는데, 옛날에 조금만 꼬드기면 금방금방 넘어왔는데, 옛날에 여자 한 명만 소개시켜주면, 반대로 남자 한 명만 소개시켜주면, 아니면 뭐 알박거리만 있으면, 술만 갖다 주면, 어떠한 뭐 물질 아무거나 갖다 줘도 얘는 그것에 그냥 눈이 휘둘려서 그의 인생을, 그의 몸을,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지금은 뭘 갖다 줘도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억압했던 그 두려움도 없고, 아무리 큰 일들을 가져다 줘도 너무 평온하게 주님 찬양하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 이제 내 아이가 조금 컸구나. 여전히 어린 아이같이 그냥 이거 보면 좋다고 그러고 저거 보면 갑자기 슬프다고 왜 그랬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오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오늘은 11번째 마지막 아우트로이긴 하지만 첫 번째 인트로 때를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수비형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교회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말 걸지 마, 난 거룩한 사람이야, 아무도 난 절대 넘어질 수 없어, 그렇게 수비하면요 계속 꼬링만 먹어요. 이제는 공격 진영으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함께 찾고,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연주야, 내가 노방전 나고 싶으면 같이 할래? 너 율동 잘하잖아. 율동. 저 연주자매 이거 할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 최고예요, 최고. 이거 같이 할래? 얼마나 좋아요. 혼자 하면 못해요. 근데 둘이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355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마귀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 수많은 청년들, 열정은 뜨겁지만 정말 세상을 두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요? 나아가면 우리가 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깝다 조금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큐티책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죠? 원래 이 타이밍에도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 이건데, 여러분 지금 큐티가 에베소서예요. 진짜 재밌어요. 에베소서 진짜 재밌어요. 제가 말하면 다 안 믿으시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에베소서 보시면 우리가 그 교회들 안에,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알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온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런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며, 하나도 좋고 조금도 좋으니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알아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여기 별표도 쳐놓고 막 그랬지만 오늘은 부흥회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란히 읽어보시고 그 질문으로 돌아가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마귀가 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면 마귀에게 얻어질 게 뭐가 있을까요?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면 본인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거 아닙니까? 웜우드가 바쁜데 스크루테이프는 웜우드를 왜 우리한테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나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면 나를 왜 넘어뜨려요? 그냥 관심을 신경을 안 쓰겠죠. 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놓침에 그들은 참회하고 막 가슴을 치고, 나를 빼앗음에 그들은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렸어. 그럼 그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습니까? 전 지금 질문을 드렸다고요. 어떠한 이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뭔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뭐 지금 뭐 그전에도 멀고 지금도 뭔데 뭐. 네.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의 이득이 뭐냐고. 뭐? 내가 더 악한 마귀가 된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보면 그 액션 영화 있잖아요. 액션 영화 뭐 얼마 전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개봉했죠. 그런 영화 보면 항상 되게 힘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군들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그 사람을 못 넘어뜨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 그가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아무리 찔러도 피도 안 나요. 아무리 잡아도 막 쇠사슬로 묶어도 어떻게 다 풀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얘의 시선이 항상 있는 곳, 얘 마음이 담겨 있는 곳, 그거를 흔들면요 얘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넘어뜨리든지,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깝지 않은 그 자녀를 넘어뜨려요. 이러한 관점을 좀 더 크게 볼까요? 같은 질문 드릴게요.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까요? 그들이 뭐 어떠한 이점이 있어서?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지금 모르는 신용하고 있는 거죠? 예, 마귀는 절대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며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더 거룩한 영광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작심하고 예수님을 40일 굶겨놓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갈급한 그것들을 가서 공격하거든요. 예수님 꼼짝도 안 합니다. 유혹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기도할까? 40일 금식 안 하세요.
그냥 나오는 말로 선포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한 방에 물러갔다고요. 아, 이걸로는 안 되겠다. 야, 먹는 거 갖고, 야, 먹을 거 관심이 없구만. 그래서 다른 걸로, 야, 이번엔 명예로 한번 해볼까. 명예. 야, 너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하니까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건드는 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늘 머무는 누구요? 누구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라고요. 마귀는 나 넘어뜨린다고 해서 어떠한 이득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고요. 하지만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슬피 울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지 몰라요. 스바냐라는 책은 그 운 좋아야 찾아지거든요. 3장밖에 안 돼가지고 허락 지나가고 허락 지나가고. 근데 이 스바냐는 어떠한 선지자고 어떠한 책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알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길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을 때도 너무너무 귀여웠고 둘째 딸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저를 닮은 존재 자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미나가 처음 태어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미나 태어날 때 사진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그런 비주얼인데, 일단 애가 3.98kg, 그러니까 4kg가 되었다고요. 아기를 낳았는데 4kg짜리가 나왔다고요. 3.2kg가 돼야 되는데 4kg짜리가 나왔다고요. 얼굴이 빵빵 부어가지고, 아무튼 뭐 아기 때 사진과 현재 뭐 비교해서 미나 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진 적이 없습니다. 옛날 미나 아기 때 증명사진 하나 찍었는데 지금도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 둘째 때는 몰랐어요. 막 목회도 바쁘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귀찮고 그랬어요. 근데 셋째가 나오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셋째가 나왔는데 이제 첫째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둘째 때는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셋째쯤 되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애들이 막, 민재 때는 그 응급실 되게 많이 갔어요. 깡 울면 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가면 별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해열제 먹이고 그냥 돌아보내요. 병원 가야 되는, 응급실 되게 많이 갔어요. 미나 때는 좀 적당히 갔어요. 민율이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마 아직도 예방접종이 밀려 있을 거예요. 아직도 지금 가면 왜 이렇게 가면 주사 3대 4대 맞고 와요. 아직도 밀려 있어요. 그냥 안 가도 돼요. 어차피 가면 그냥 해열제 먹이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그냥 아시잖아요. 그냥 맨발로 막 돌아다니고 막 떨어지면 아이고, 얼마 전에는 제가 뭐 과자를 막 떨어뜨렸어요. 아빠 몇 초 지났어? 몇 초 지났어? 그 3초 아니면 먹으려고 그거를 또 면역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냥 그 존재가 그냥 뭘 해도 그냥 이뻐요. 근데 첫째 때 둘째 때는 제 안에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냥 볼 때마다 그냥 그랬거든요. 그냥 예쁜 건 예쁘지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그랬는데, 셋째 때는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잘 때 이렇게 누워서 막 코를 엄청 골아요. 맨날 자잖아요. 그러면 한참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참 보고 있다가 왜 이렇게 많이 컸냐. 진짜 딱 4살 때가 제일 귀여웠거든요. 그때까지 안 자라야 되는데 너무 자라났어요. 이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지 필요한 것만 말하고 가요.
근데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알까요? 그들 스스로가. 나는 내 부모님께부터 내가 잘 때마다 내 옆에 이렇게 턱을 괴고 진짜 이쁘지 않아요? 막 와이프랑 맨날 그런 얘기. 너무 귀엽지 않아? 내가 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귀여운 거예요. 그냥 부모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아이는 그걸 알고 있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르죠. 아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와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몇 가지만, 어제 누가 그랬어요. 민율이 신방 데리고 갔는데 아빠가 많이 놀아주니? 전 가만히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이번 주에도 뭐 놀아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었으니까. 아니요. 얘한테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존재만 가지고도, 그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귀엽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을 그 아이가 언제 깨달을까요? 예? 자라나서 그런 아이를 3명은 낳았을 때. 지금 느끼시죠, 여러분? 무언의 압박이 엄청나다고요. 제가 계속 3명 4명 계속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일단 여기는 다 결혼 자격 다 갖춰졌어요. 이제 20살 넘으면 다 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젊고 탱탱할 때 빨리 가시고, 자녀를 낳을 때 1살이라도 빨리 낳아야 엄마가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는 이미 3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30대 아기를 낳고 막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안 돼요. 막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1살이라도 일 때 엄마도 산모도 아기도 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도 이랬겠구나.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너무너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나를 보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 않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17절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지금 이 나라의 배경이 어떻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폭삭망했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민율이가 우리 아빠는 맨날 책도 안 읽어주고 맨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나랑 TV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저는 늘 그럴걸요. 야, 나는 너의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항상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너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연약한 아이는 모른다고요. 이 사람이 얼마큼 나를 생각해 주는지 관심도 없고요. 그 사람이 나를 왜 이 정도가 나한테 해주게. 여러분도 그 때를 보냈죠? 엄마가 나한테 해주게 뭐야? 막 사춘기 때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지금도 계시니. 그는 누굽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시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전능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주고받는 그냥 은혜, 고마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전능한, 나를 구원해낼 만한 전능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능자이시다. 내 가운데 계시는 그분은 전능자이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는 그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이러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펼쳐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려움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마땅한 책임을 받고 그거 얻어 터져야 됩니다. 죄를 짓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고 노력하며 내가 정말 주님께 더 이상 나의 몸과 마음을 생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 거룩함 속에서 내가 정결한 신부로 내가 나아가겠다 결단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가지 않던 새벽 예배도 가고 내가 옛날에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전화도 하고 권면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왜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냐?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여전히 마귀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될 만큼, 마귀가 너무너무 시샘하고 부러워할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과 그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와서 나를 건져주시고 빨리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귀 도망간다면서요. 마귀 도망간다면서요. 근데 마귀 여태까지 이렇게 있게 왜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실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야, 너 걔 이길 수 있어. 네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아시죠? 우리 저기 민준이 군대 가면 이제 훈련 받아요. 물론 특수부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훈련의 강도가 세지겠죠. 근데 훈련의 한계가 있어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만큼의 훈련의 강도, 어떤 부대에게는 이만큼의 훈련의 강도, 우리 해병대 이만큼의 훈련의 강도.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느낀 적 있죠? 없어요? 있죠. 와,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는다고요. 훈련의 강도, 내가 생각할 땐 불가능하지만 훈련을 시키는 조교의 입장에서는 그 훈련의 한계가 있어요. 어떠한 훈련까지 허락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훈련까지만 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훈련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진짜 사고가 나고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 하나님 뛰어들겠지요. 내가 혼자 견딜 수 없으면 봐서 막 건져내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살려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충분한 힘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어려움을 빨리 없애서 너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의 가운데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는 너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기쁨의 시선을 내가 진짜 두고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깝게 진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시리즈는 이제 맞춰지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것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리즈를 마치면서요, 빛나는 나의 왕, 위대하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여 이제 공격하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들 고일에 어리숙한 내가 가져다 준 꿈은 짧은 인생 사는
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 미래 갖고 살아온 그 나의 변한 모습 예전의 미래 없이 살았던 철없던 나의